네,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4절 한 절만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한 절만 봉독합니다. 다 같이 한 마음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은 다 아시다시피 믿음장입니다. 성경은 믿음을 어떤 하나로 이렇게 교정하지는 않습니다. 또는 예배 행위를 보고 믿음이라고, 또 때로는 그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또 믿음이라고, 또 행동하는 하나하나를 보고 또 믿음이라고, 여러 다방면에서 믿음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배워야 할 부분은 바로 이 아벨의 믿음인데요. 아벨은 무엇을 통해서 그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았는가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 행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은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날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의 행위를 보시고 믿음의 사람이구나, 믿음의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결정한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머릿속에 염두를 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참 예배가 바로 믿음이고 믿음이 바로 예배다 하는 것을 아벨의 삶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사실 세상 사는 사람들은 어찌 보면 이 아벨보다 이 가인에 대한 관심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소설도 가인의 후예라는 그런 책도 있습니다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 세상 사는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이 가인이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으로 이렇게 드러납니다. 근데 사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가인이 아니고 아벨입니다. 아벨에게 포인트를 맞추라는 거예요. 가인에게 맞추면 안 됩니다. 아벨에게 맞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배를 잘 드릴까? 어떻게 하면 아벨처럼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을까? 이것이 나의 신앙의 관심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요, 믿음이 없는 사람과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를 가만히 보면, 믿음이 없는 사람은 꼭 가인의 의식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가인의 의식 구조는 뭡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 항상 안 좋은 것을 생각합니다. 좋은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안 좋은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든다면 이런 경우도 있겠죠.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중직자도 저라는데 내가 이 정도 하면 충분히 되지 않겠나, 내보고 더 이상 뭘 하란 말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이게 뭐예요, 여러분? 가인의 피를 가지고 있어 그런. 아벨의 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아벨의 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은 저렇게 예배를 잘 드릴까? 어떻게 하면 저런 사람처럼 저렇게 은혜를 받을까? 늘 상대방을 통해서 은혜만을 생각하고 상대방을 통해서 내가 더 좋은 유익된 점만을 자꾸 보는. 그런데 가인은 안 좋은 점을 보는 거예요. 저 사람 저렇게 신앙생활을 저렇게 오래 하는 사람도 저 정도인데, 남자 신앙생활이 얼마 안 되는데, 이 정도면 잘하는 거지. 목사님, 나에게 더 이상 요구하지 마이소. 나 이 정도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 그래서 항상 믿음의 사람, 아벨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더 잘하지 못함에 대한 항상 송구스러움, 더 예배를 더 잘 드리지 못함에 대한 항상 안타까움들, 왜 오늘 이 귀한 시간에 내가 예배를 이렇게밖에 못 드렸을까? 다음에는 더 잘 드려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늘 가지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성도들은 그런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가인이 아니라 아벨이에요. 그래서 성경도 아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 바로 이 아벨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아벨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아벨은 원래 그 아담의 둘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이 가인이고 둘째 아들이 바로 이 아벨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 이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의 한 자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다.
하나님 바라보실 때 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는데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씀하셨고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것,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항상 말씀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기 전에, 제사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이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될 것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말씀하지 않는데 어떻게 기준이 됩니까? 어떤 것이 잘 드리고 어떤 게 못 드리고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기준도 역시 말씀이거든요. 말씀을 비춰와서 말씀이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말씀이 요구하신 것은 그것은 오케이입니다. 그럼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이 아벨과 가인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전제를 깔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에게 제사를 드릴 때 이렇게 드리라고 이미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전제, 그것이 믿음이에요. 우리 믿음의 생활이 뭡니까 여러분? 말씀에 기인한 신앙생활이 믿음의 생활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말씀에 기초하지 않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믿음이라고 말하는 말이에요. 그런 여기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분명히 여기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아벨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예배를 드렸고 가인은 말씀을 주셨지만 그 말씀에 근거하지 않냐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감정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드렸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서 정말 내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에 근거한 예배인가? 아니면 그저 내 생각대로 예배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가? 내가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 앞에 접근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내 생각으로 예배 속에 들어갈 것인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있죠. 우리가 정말 내 생각을 가지고 오늘 예배에 참여했다면 그 예배를 하나님은 연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디까지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근거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아벨의 제사와 그리고 가인의 제사를 통해서 여기서 깨닫게 되는 귀한 영적 교훈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신앙적인 행위가 바로 이 예배라는 것 아십니까? 이것만큼 위대한 것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더더욱 경건해야 되고 정말 예배에 내가 생명을 걸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가장 위대한 행위가 바로 이 예배 행위라는 것, 항상 여러분들 마음속에 간직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 자신을 계시하는 방법도 예배를 통해서 계시하셨고, 또 하나님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통로 자체도 이 예배라는 하나의 채널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아련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이런 마음에 간직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결국 축복과 저주에 대한 이야기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엘리 가문에 내리 있었던 그 축복과 저주에 대한 것도 그 기준이 바로 예배에 있었습니다. 네가 나를 멸시할 때 나도 너를 멸시할 것이다. 네가 나를 존귀 여길 때 나도 너를 존귀 여기겠다. 이 말씀은 어디서부터 기인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배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경멸히 여기리라 말씀은 바로 예배입니다. 결국 엘리 가문이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은 것은 바로 예배에 있었다는 것. 예배에 실패하는 사람을 결코 하나님은 축복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사실을 성령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참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 드릴 때마다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히려 예배에 임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아벨과 가인은 같은 장소에 같은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의 예배를 다 받으시지 아니했다는 것. 다 받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받으시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께 받으셨지만 한 사람의 예배에 대해서는 거부하시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창세기 4장에 보면은 이 아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창세기 4장에 보면 1절에서 제가 5절까지 제가 이렇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흑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도 드렸으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끔 그렇게 설교하시는 분도 계시죠. 일리가 있는 그런 성경 해석 방법이기도 합니다만, 아벨이 양을 잡았기 때문에 그 피 흘림이 있었다. 피 흘림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가인은 곡식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하지만, 사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 보면은 그 제사 제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소재에 대한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만, 아주 그 경제적으로 넉넉한 그런 풍부함 속에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제물을 바칠 때 꼭 소를 바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중상층 정도 되는 사람이 양을 바치고요, 조금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바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주 극빈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곡식을 바치라고 해서, 곡식도 여러분 제물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곡식 바치지 말라는 말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보면은 이 가인은 분명히 이런 자기가 생산했던 그 농산물을 하나님께 바친 거예요. 그것이 제물이 아니서가 아니라 그 제물이라고 바친데 그 제물을 제물로 하나님이 받아들이지 아니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자, 결국 여기서 우리가 창세기 4장 4절에서 5절까지 그 말씀 보면은 이 아벨과 가인의 그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반응의 방법은 다 다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아벨의 제사를 받으심에 대한 것은 그 마음과 그 제물 자체를 하나님은 동일시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마음은 바로 소결한다면 제물은 끝입니다. 형식입니다. 형식과 마음 자체가 동일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이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은요, 그것도 깨끗하고 아주 단정합니다. 작은 옷차림으로요, 평소 입는 옷차림으로 하나님 앞에, 물론 어떤 극한 상황에 의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모르겠습니다만, 충분히 집에서 좋은 하나님 깨끗한 옷을 입고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제쳐놓고 자기 입고 있는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은 그 볼 때 그 마음의 자세 문제거든요. 그것을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은 그것도 아름답게 마련인 거예요. 다른 일에서 막 일을 하고 있는데 아주 예배 시간이 임박했고 집에 갈 시간이 없습니다. 급한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어 와서 예배를 그런 모습으로 드려도 하나님 괜찮지만 시간에 여유가 있어요. 교회 나올 때 그렇잖아요. 신발을 신는 것도 그래요. 그다 평상에 신던 내 슬리퍼 그다 질질 끌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신발을 가지고 하나님 예배 드린다면 그런 모습을 과연 하나님께 좋게 보실까? 그 마음의 중심을 주님 보실 때 그것을 귀하게 보실까 하는 문제예요. 여러분, 속도 참 중요하지만 그것도 참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왕의 아들의 잔치 비유에 대해서 예복을 갖다 나눠주는, 물론 영적 의미에서 해석을 하면 그것은 믿음의 옷이지만, 그러나 그 예복은 뭐예요? 겉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왕이 나를 초대했다는 그 기쁨과 감격과 감사함이 내 마음속에 있다면 자기가 입고 있는 옷을 벗고 왕이 지어주신 그 옷을 입고 와야지요. 그것이 바로 겉이거든요. 그것도 아름다워야 됩니다. 속도 아름다워야 되겠지만 그것도 아름다워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이 하나님은 겉으로 나타나는 그 제물과 그것을 바치는 그 사람과 동일시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그 4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4절 보면은 아벨은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으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았었으나, 제물만 받은 것이 아니고요, 아벨 자신도 하나님이 받아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벨 자신은 뭐예요? 속입니다. 마음이지요. 제물은 뭡니까? 하나의 형식이에요. 그 형식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그 마음을 읽으셨다는 겁니다. 겉을 보면서 속도 같이 보셨다는 것이요. 결국 여러분, 속이 깨끗하지 않으면 겉도 깨끗할 수가 없는 것. 겉을 보면 속을 알 수가 있다, 이 말씀이에요. 아벨과 그리고 그의 제물까지 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는 귀한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으로 정말 이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그 모습을 보시고 의로 이렇게 인정을 해주시는데요. 자,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제물을 바쳤기 때문에 의인이 된 겁니까? 내가 의인이기 때문에 그런 제물을 바친 겁니까? 궁금하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그 제물 보고요, 의인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의인이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제물을 믿음으로 바친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 행위를 가지고요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먼저 믿음이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제물도 믿음의 제물이었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을 바쳤을 때도 그는 이미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양을 하나님 앞에 그 첫 새끼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행위에 의해서 의로워지는 것은 아니고요. 내가 의롭기 때문에 이렇게 아름다운 행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은요. 겉을 통해서 향기를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이런 어떤 행위를 통해서 내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롭기 때문에 그런 아름다운 행위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이런 아벨의 삶과 가인의 삶을 통하여 이 예배 행위를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귀한 영적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참 우리는 이 마리아의 꽃과 향유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 사실 여러분 그 가룟 유다가 마리아의 그 헌신에 대해서 굉장히 좋지 못한 관점에서 접근하고 오히려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이 주시면 더 낫지 않겠냐고 한 것은 마리아가 바친 그 향유 자체만을 보고 평가를 한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마리아의 그 마음 중심을 보신 거예요. 마음 중심입니다. 정말 은혜 입은 자로서 바치고 싶은 그 바침 자체를 주님은 거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그 액수가 얼마가 들렀는지는 그런 상관치 않습니다. 300데나리온이 어딘지 이 300데나리온이라는 것도 사실 가룟 유다가 계산한 것이지 예수님이나 다른 제자들은요 거기에 대해서 뭐 가격이 얼마니 많니 적니 이런 이야기 전혀 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으니까요 자꾸만 그것이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면요 내가 하나님에 바치는 것이 물질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그것을 감싸버립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아도 그것을 많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적어도요, 적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은혜로 바라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마리아의 꽃과 향유가 3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그 가치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여인의 마음속에 간직되어 있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소중히 보셨다는 것을 좀 잘 들으는 간과해서는 아니 될 귀한 성경에 나타내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가인을 가만히 보면요. 이 가인에 대해서는 성경은 몇 군데 이렇게 언급을 하고 이제 특별히 한 가지 이렇게 말씀도 요한 1서 3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나 아우를 죽임으로 인하여 악한 자가 된 것이 아니고요. 악한 자에게 속했기 때문에 가인을 죽였다는 거예요. 행위가 먼저가 아니고 그 마음인 거예요. 성경 분명히 밝힙니다.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다. 우리는 죽이기 때문에 악한 자가 아니라 악한 자였기 때문에 죽였다는 이 귀한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잘 들어요 여러분. 왜 악한 자가 되었는가? 바로 여러분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배에 실패한 자는 절대로 선한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원망이 생기고요. 한 원치 않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문이 다 닫혀버리게 되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은 다 은혜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왜 나만이 그런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배에 실패하게 되면요 분명히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느 행동이나 아니면 내 자신의 삶을 통하여 그런 것들이 분명히 표출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에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을 바라보면 절대로 마음에 악한 마음이 안 생깁니다. 항상 선해요. 그래서 늘 예배의 승리자들의 삶의 모습 보면요 부족하면 내가 부족하다는 걸 늘 인정합니다. 그래서 남에게 큰 소리 치지 않습니다. 잘하니 네가 잘했지 내가 잘한 것 하나도 없고요.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것이 내가 잘못한 것이 네가 잘못한 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예배의 승리자예요. 여러분 예배의 승리자는 은혜를 받지 못했으면 내가 은혜 받지 못한 것이지 네 때문에 내가 은혜를 받지 못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럼요. 그런 사람은 항상 당신 때문에 내가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이런 예배의 승리자입니다. 가인이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 악한 생각이 들어갔고 그 악한 생각으로 인하여 결국에는 아벨을 죽이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봅니다. 그래서
예배에 실패하고 난 뒤에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4장 5절 말씀은 하나님께 가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분해서 안색이 변했다. 지 혼자 지금 감정이 상한 거예요. 이런 믿음의 사람 같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연락하지 않아 주셨으면 하나님 제가 예배를 잘못 드렸나 봅니다. 어디에서 잘못되었습니까? 제가 실험할게요. 가르쳐 주십시오. 다음에는 제가 예배를 통해 더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책망해 주시고 내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이게 여러분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아주시지 아니하셨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굉장히 분해하면서 안색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동생보다 뭐 잘못한 것이 없는가를 늘 생각해야 되겠는데 결국에는 이런 마음의 감정의 변화가 결국은 동생을 죽이는 거예요. 그럼 동생을 죽인 사건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는 겁니까? 하나님에 대한 도전 행위를 보는 거예요. 동생이 무슨 죄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를 드렸을 뿐이고 자기는 말씀에 의지해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데 동생의 예배가 좋아서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 받아주셨고 자기 예배는 받아주시지 아니하셨다면 받아주시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의 무안함과 죄송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결국엔 동생을 죽이는 죄 없는 동생을 말이에요. 동생에 대한 이런 공격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항의의 표시라는 거예요. 예배가 여러분 실패한 것은 누구에 대한 건지 아십니까? 너 때문에 은혜 못 받았다. 누구 때문에 은혜 못 받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은혜 주지 않았다. 이게 얼마나 이런 무슨 죄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예배에 실패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관계가 실패되어 버렸다는 의미가 바로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다른 것은 좀 부족해도 예배만은요, 정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은혜 놓치면 안 됩니다. 내가 찬송할 수 있다는 그 자체만 해도 내가 은혜 받은 거예요. 다른 것을 다 몰라도 내가 그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한다는 그 자체만 해도 내가 은혜가 되는 거고요. 내가 말씀을 듣는다는 그 자체만 해도 내가 놀라운 영광이에요. 저는 얼마나 하나님의 그렇게 영광을 옷 입었습니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나에게 주신 거예요.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나에게 주신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영적인 어떤 감화를 나에게 주신 것은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여러분 세상 사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들 보고 성경 한번 읽어보라 하십시오. 무슨 여기에 영적 감화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 은혜에 참여하고 있다는, 여러분 다른 거 변명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게 다 나에게 은혜고 그것에서 하나님의 그런 축복이라는 것을 예배 속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이런 자가 된. 결국 여러분 동생에 대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대항하는 행위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인을 갖다가 아주 책망하고 결국 하나님은 가인을 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가인의 모습을 우리가 간직해서는 안 되고요. 우리가 아벨의 그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아야 되겠는데, 항상 우리 여러분의 눈 속에는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는 자들의 모습이 자꾸 눈 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아, 저분도 은혜 받구나, 저분도 은혜 받구나. 근데 가인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꾸 은혜 안 받는 사람만 보는 거예요. 나도 은혜 못 받아, 니도 은혜 못 받았지, 이런 생각만 하는 거예요. 왜 은혜가 안 되더노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벨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예배하면서 감격 속에 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찬송하며 눈물을 흘리면요, 아, 저 사람 참 하나님의 은혜를 저렇게 많이 주시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기도할 때도 그래요. 은혜 받은 사람은 기도하면 눈물 펑펑 쏟으면요, 아, 어떻게 하면 저런 사람처럼 저렇게 은혜 받고 내가 기도하면서 한번 눈물 한번 흘려볼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가인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아이고 청승맞게 울기는 뭐 찬송할 때 뭐 그렇게 울음이 있나, 뭐 기도하는데 무슨 그런 울음이 있나, 뭐 평소에 죄는 지독실에 많이 지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게 바로 여러분 가인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벨의 영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눈물을 볼 때요, 나도 한번 저런 눈물 한번 흘려봤으면, 감격스러워할 때 나도 찬송하면서 감격 속에 한번 잠겨봤으면, 그것이 다 마음의 소원. 이런 가인의 영이 아니라 아벨의 영을 간직한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는데요.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인데, 그 4절 말씀은 이
이 아벨이 하나님에 바쳤던 예물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사절 보면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룬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예물에 대해서 증언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치는 예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많습니다. 전혀 관심 없으신 분 아닙니다. 여러분 바치는 액수 다 계산하고 계십니다. 성경적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과부의 2렙돈도 좀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2렙돈을 기억하고 계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는 예물에 대해서, 액수에 대해서 굉장히 하나님 관심 많으십니다. 많이 바치라는 말씀 아니에요. 네가 정말 바치는 그 물질 내가 알고 있는데 그 물질 속에 네가 정말 믿음으로 그것을 바쳤냐 아니면 생색내려고 했냐 이 말이에요. 결국 여러분 그 예물을 통하여 증언하신다.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은혜 너무 감사해서 고마워서 나에게 축복 때문에 잊지 못해서 드릴 수밖에 없는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 앞에 주님 드립니다.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바치는 물질까지 다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결국 믿음으로 예물을 바쳤다는 것, 이 믿음의 제물로 바쳤다는 것, 그 제물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른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예물 속에 묻어 있다는 것은 바로 믿음으로 바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귀한 예물을 바칠 때도 그 예물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흔적이 있는가를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정말 내가 바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정말 내가 하나님 정말 주님 주신 은혜에 감격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이 귀한 예물을 바칩니다라고 신앙 고백하며 드린 예물과 그렇지 않은 예물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다는 이런 단 이런이라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칠 때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그 속에 묻어나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예수의 피가 묻어 있어야 돼요. 믿음의 그 시대입니다. 믿음으로 바친 예물이었기 때문에 그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그 신앙 자체를 증언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말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가 거룩한 믿음의 제물로 하나님의 바침으로 말미암아 의인으로 인정을 받았고 또 뿐만 아니라 죽음으로 인해서 그 믿음이 지금도 말하고 있다. 여러분 그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쳤기 때문에 그 믿음이 오늘 우리의 세대 속에까지 정선되어 있다는, 이는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 행위를 통해서 예배드린 자는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진실한 믿음의 예배자가 되었다면 그 예배 행위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역사의 종말까지 여러분의 그 아름다운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23장 3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라의 아들 사갈의 피까지 땅 위에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이런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피를 흘렸던 그 아벨을 의인이라고 주님께서 인정하십니다. 예배 때문에 내가 피를 흘릴 수 있는 자, 예배 때문에 내가 죽을 수 있는 자, 이 예배에 내가 생명을 거는 자, 그가 바로 의인입니다. 오늘 이 아벨을 통해서 정말 나는 예배에 생명을 걸고 있는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에 임하고 있는가, 내가 이 예배, 이 시간 이후에 내가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다는 그런 긴박함, 마지막에 우리가 죽는다는 그 순간 속에 하나님 앞에 단 한 번의 예배를 내가 드린다면 그 예배가 얼마나 경건하겠어요. 저는 지금도 기억하는 것이, 제가 그 한 교회에 있을 때 백형기라는 장로님을 제가 그 간암으로 세상을 떠나신 장로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참 그분은요, 저 부산 보건병원 그 고신의료원 그 보건병원에서 업인해 주셨는데 이 복수가 차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저에게 쓴 글을 갖다 저는 몰랐는데 목사님 저하고 상의할 일이 있습니다 하고 글귀를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걸 성경책에 끼워 넣었더라고요.
어느 날 성경책을 뒤지는데 그 장로님이 쓰신 옛날 성경책입니다. 그 글이 그 밑에 백형기 장로 올림하고 딱 제게 글을 쓴 거예요. 그리고 그 글체를 제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참 이분이 목회자의 꿈을 안고 신학을 졸업하신 분이신데요. 동산유지에 취직을 해가지고 돈벌이가 참 잘 됐어요. 그러다가 자율피를 미루다가 결국에는 목회자의 꿈을 접습니다. 그래서 교회 열심히 충성한 봉사했는데 결국에는 장로님으로 심호하셨는데 52세 3세? 예. 김종일 장로님이 53세가? 예. 52세 3세인데 이 새끼 같아요. 그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근데 그 간암을 통해서 이 복수가 차인데 병원에 가니 그렇게 진실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예배 속에요. 감격해 하는데요. 아마 저는 그때 그 예배를 인도하면서 그 장로님이 이런 말씀을, 내 인생의 삶 속에 이렇게 정말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적이 없다는. 가면 꼭 저에게 그 찬송을 불러달라는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그 찬송이 이 세상 고락간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하는 그런 찬송이에요. 이 풍랑이 연하여서 더 빨리 가. 그 찬송을 계속 불러달라는 거예요. 그 찬송을 부르면 하면서 눈물 흘리는 그 고통 속에서 자기의 죽음을 갖다가 이미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진실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 마지막 임종의 순간도 지켜보았는데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더라고요. 나는 간암이요 그렇게 고통스러운 줄 처음 봤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아프니까요 그냥 가만히 뭐니 조금 후면 임종할 터인데 일어나가 의자를 끌어안고요 막 뒹구는 거예요. 아빠가 너무 아파가지고. 그래가 마지막 한 몇십 분 동안은 편하게 하나님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랑하는 친구 김종일 장로님 품에서 안겨서 세상을 떠나는 모습을 제가 봤는데요. 야, 내가 마지막 순간이라 생각하니까요 그 예배 그렇게 진실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예배도 내가 이 예배를 마치고 난 뒤에 내가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내 개인의 종말 의식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 예배가 얼마나 진지하겠는가, 얼마나 진실하고 얼마나 정직하겠는가. 눈을 감을 수도 없지요. 눈물이 내 눈앞을 가립니다. 감격하고 하나님의 그릇과 영광에 압도당해서 하나님 향하여 마음껏 찬양하죠. 아벨의 제사가 바로 그런 제사였습니다. 형에게 맞아서 피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진실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해서 그렇게 몸부림쳤던 아벨, 그런 신앙을 우리 모두가 회복해서 아벨의 믿음을 통해서 의인으로 인정을 받았듯이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다 의인으로 인정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진실한 예배자가 되고 싶습니다. 정말 정직한 예배자가 되고 싶습니다. 내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피를 흘리면서까지 예배의 생명을 걸었던 그 아벨의 숭고하고 깨끗한 믿음의 제사가 우리의 제사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벨이 드렸던 그 거룩한 믿음의 예물이 바로 내 자신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흐트림이 없는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단 1분 1초라도 내가 예배드린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의 기쁨이 되는 저희를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예배자의 승리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